우리 다 같이 장권사님 힘내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장권사님 힘내세요. 네,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장권사님이 힘을 내길 바랍니다. 장권사님이 여기 감기 몸살이 더 걸리셨나봐요.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감기 몸살도 더 잘 온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예배 드림으로 우리 서로 마음을 합하여가지고 귀한 용기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스타일에 참 좋습니까? 참 이게 교만한 어떤 말이죠. 뭐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뭐 좋고 나쁘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스타일대로 만나요. 그 좋아하는 그 유형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요. 다시 말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스타일을 있게 하는 그 아주 무언가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이런 모습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저는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특성으로 저는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육체로 본, 애고가 본 하나의 우리 같은 인간의 형태의 모습이지, 사실은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면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의 특성이 뭐냐는 거죠. 그 법이라는 게 공의하고 정의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는 공의와 정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는 rejoice,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거기엔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기 좋다 이런 어떤 감각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고, 즐겁다라는 것은 뭐냐면 열매 맺는다는 것,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항상 완성이라는 창조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롭게만 가면, 공의와 정의의 특징만 가지면 항상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거예요. 공평하고 의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바르고 의롭지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비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껴나가는 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비껴나가는 것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좋을 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외연의 모습에서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만났을 때인 거예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만나는 게, 그게 야 내가 좋으니까 네가 좋아 이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라는 곳으로 우리가 간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그 공의 안에 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인 정의 안에 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그런 똑같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공의로울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정의로울 수도 없어요. 그건 오직 조물주, 창조자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조를 당한 피조물이지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rejoice, 다시 말해서 아주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면, 그냥 어떤 것을 내가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리고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이뤘을 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고 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됐을 때, 이랬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기쁨, rejoice라는 거예요. 이 기뻐함은 다시 말해 무엇이 근간이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근간이 된다. 우리들이 이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꿈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과 동일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완성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피조물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라봐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게 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어려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졌냐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6장 뒷부분을 보면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죠? 유다예요. 지금 여기는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왕이 세워진 거죠. 그럼 예전에는 왕이 없었습니까? 예전에는 왕이 없었습니까? 예전에도 왕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왕들이 지금 세워진 왕처럼, 누구 왕? 요아스 왕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세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탕으로 세워지지 않는 왕들은 그 백성들이 리조이스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있더라도. 또한 평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비껴간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비껴간 왕들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당연히 폭력과 권력과 힘과 착취와 어떤 강제와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뭐 했을 거예요? 다스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죠.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뭐해? 내 아들이 나가서 죽는데. 왕이 왕궁의 곳간이 가득 채워지면 뭐해? 내가 낸 세금인데 나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뭐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냐면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피조물들이 세운 법들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법인 뭐를 따라야 되냐?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공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교회에서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를 제가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아주 아름답고 리조이스, 즐겁고 평안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제가 원하면 제 계획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라든지 저의 경험으로 이 교회를 세우면 된다, 안 된다? 대답 좀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쁘고 평온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가려면 저는 뭘 이 교회에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이가 자라다 보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읍니까? 부모님이 하는 정의가, 부모님이 하는 법이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의와 공의는 무조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라보니까, 내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내가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참 정의롭지 못한 거야. 우리 엄마가 참 공의롭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아이한테 무엇을 해주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경험을 쫓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냐면, 아니 내가 무엇을 쫓는 걸 보여줘야 되냐면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모두가 부모와 자녀, 목사와 성도, 오너와 고용자 이런 모두가 뭐 할 수 있는 기뻐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뭘 보여줘야 되냐?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열왕기하 10장, 11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아주 커다란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커다란 두 가지 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아니 한글 성경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동일한 단어가 몇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맨 처음에 백부장과 여기서는 누가 나오죠? 여기서 아가야? 아니요 잠깐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고 있는데 여우야다가 제사장이죠. 여우야다와 백부장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4절 언약이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여우야다와 이 호위병 백부장들 사이에 언약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사장 여우야다가 하는 그 길과 이 호위병 백부장들이 하는 길에 그 공의와 정의라는 곳에 일치점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겠냐는 거예요? 없죠. 제각기 하죠. 제각기 지금 누구의 치아 아래 아달랴라는 그 왕비의 치아 아래 6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야다대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가고 있었고, 또 백부장 호위병의 백부장이나 가리의 사람 백부장들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법에 따라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법이 이렇게 일치됨으로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언약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여호야다와 백부장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고 어디로 넘어가냐? 17절로 가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누구와 언약 맺게 해요?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고,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은 다시 왕이 된 요아스와 요아스와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언약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와 같은 언약을 맺는 곳에 사실상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험한 게 결혼이죠. 결혼을 할 때 언약을 맺잖아요.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했을 때 언약 관계가 안 형성되지만, 사실상 우리 옛날을 보면 아이가 태어났다고 뭐 하는 거예요? 돌잔치 같은 걸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잔치의 의미보다도 너와 나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라는 것을 뭐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뭘 이루냐? 관혼상제라 그러죠? 그와 같은 어떠한 언약적인 그런 제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막 종이 같은 거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안 나가면 뭐하니까? 즐거울 수도 없고 평화로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뭐냐 봤더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근데 오늘날 이 언약이 상당히 어떻게 된 거냐? 강화됐다는 거예요. 무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정의는 사라졌다고 하는 우리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눈에 보기에 두드러졌던 그와 같은 언약체계로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 갔는데, 눈에 보이게 오늘날 현대사회가 옴으로써는 어떻게 됐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언약인데, 언약을 영어로 하면 코베넌트라고 하는데, 이 코베넌트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하고 유코베넌트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빵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 빵을 먹어라. 이 포도주는 뭐라고요? 내 피니까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그 언약식, 그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뭐가 되냐면 커베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커베넌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이 땅에 언약을 맺으면서 뭔가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언약을 세우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이 땅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세워짐 속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왕처럼 하나님 같은 왕을 뭐하는 과정이 코베넌트가 돼야 되냐? 언약이 돼야 되냐? 왕을 세우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언약하고 싶어, 나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워질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됐으면 벌써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다 됐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한 언약은 반드시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면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를 보면은 이 왕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열왕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봤을 때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정말로 좋아했던 건 누구 세워졌을 때? 다윗 왕 세워졌을 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막 소금치고 퉁소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왕이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술한 그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왕을 세우는 요아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방법에 맞추어서 어떻게 됐다?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한번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왕이 세워졌나를 보니까 먼저 제사장이 누구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협의를. 백성과, 아니 호위병이에요. 호위하는 백부장, 다시 말해 군인들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과 호위병과의 언약이 없으면 요아스 왕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의 나이 몇 살이니까? 7세.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7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외모적인 캐릭터나 능력이 아니라 왕 스스로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왕이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의미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7살이던, 이 왕이 7살이던 70살이던 이 관계없이 왕을 세우는 3가지 조건만 맞춰지면 그것을 이 땅에 세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세울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우선 첫 번째 계약은 뭐다? 제사장이 주체가 돼서 그런 그 제사장의 주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여기서 그럼 제사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왕은 누구의 세계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대신하는 것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다? 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제사장과 여기서 백부장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 봤더니 누가 세워? 이제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 아멘. 자, 왕이 세워질 땐 3가지가 필요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왕관이에요. 뭐라고요? 왕관. 왕관이 안 씌워지면 왕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왕관이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뭐 분실되고 해가지고 사실은 왕이 이 왕관과 같이 있는 게 뭐냐면 옥새가 됐죠. 옥새. 그러니까 옥새나 왕관은 무엇을 상징하냐 봤더니 무엇을 상징할 것 같아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질서가 있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두머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는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은 첫 번째 우두머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그것이 뭐가 되냐?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우두머리는 눈으로 보여질 때에 장자 혹은 연장자 혹은 가장 예를 들어 장로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 형태가 없이 공의와 정의는 나타나지 않아요. 혼란과 불법이 나타날 뿐이지.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왕관이라는 하나님의 우두머리라는 권위가 주어진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왕관은 자기 좋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왕관은 반드시 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신하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관이 있으려고 지금 누구와 먼저 제사장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백부장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들은 그들이 움직이는 법이 뭐냐면 왕관인 거예요. 왕관이 쓴 사람이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하면 저라는 게 백부장들의 어떤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왕관 쓰지 않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거는 백부장 군대가 아닌 거예요. 호위병이 아닌 거예요. 호위병은 무조건 어떻게 되냐? 왕관을 쓴 사람의 말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왕관을 다른 사람이 찬탈해 갔어. 그럼 호위병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왕관을 찬탈한 자의 말을 들어도 호위병은 뭐 하는 거다? 정의로운 거예요. 왜냐? 호위병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이 왕관이라는 권위는 반드시 무엇이 선결돼야 되냐면 호위병, 다시 말해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신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하.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가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일을 집행하고 그런 것들을 감찰하고 싸우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될 땐 천사들이에요. 그런 호위무사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뭐 때문에 면류관, 하나님의 왕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거와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비슷한 거예요. 모형론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의 왕이 왕관을 쓰면 이것을 해야 될 누가 있어야 되냐? 직무를 맡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 이 교회는 교회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하는 자들, 저도 지금 맡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뭘 보고 이런 역할을 하냐는 거죠. 제가 혼자 알아서? 제가 혼자 신하 돼가지고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면류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된 거예요. 나의 주님이야. 나의 왕이야. 그래서 나는 그가 시키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역할,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무와 직책을 여러분들이 맡는다면 여러분들은 신하가 된 거고 그 신하, 그 호위병사,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냐?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야, 왕이 아니야, 그럼 왜 따르겠어요? 따를 이유가 없죠. 이해하셨죠? 첫 번째는 왕관이라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세는 뭐가 바탕이 된다? 신하가 바탕이 된다.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율법책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 율법책은 사실은 이 번역을 율법책으로 했지만 영어로 하면 코베넌트, 똑같이 뭐가 되냐?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카피 위드 코베넌트가 돼요. 카피한 것들, 어떤 거, 코베넌트를 카피했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는 왕관을 씌운 거고 또 하나는 뭘 드렸냐면 이 제사장이 호위병과 모한 언약한 그거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갖춰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이 성경책이 없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 이 언약서잖아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거야. 이게 안 되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언약을 지금 믿음으로 안 한 거예요. 어떤 믿음? 내 피가 내 피로 언약을 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내 몸을 나눠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것을 뭐 한 거예요? 내가 못 느끼는 거야. 나는 지금 다시 살아났어. 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났는데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 그 십자가와 부활이야 라고 안 해. 내 믿음이. 나는 그럼 다시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다시 살아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언약서가 없으니까. 언약이라는 건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기름 붓다라는 그 자체가 인간의 인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기름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기름 제사를 지낼 때 나오는 이 기름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은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신성화됐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특성이 이제 어떤 특성으로 바뀐 거예요? 신격화됐다, 신성화됐다라는 그 표현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백성들과 다 다른 구별된 그런 자기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의 변화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왕이 세워져야 이제 이 왕이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왕과 백성들과 누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저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와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입니다.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또 뭐가냐? 하나님과의 코베넌트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신약에 와서는 누가 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했고 그것을 어떻게 보이냐 봤더니 성령님이. 어떻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자들에게는 누가? 성령이 함께 있으니까 성령이 함께 있는 기름 부은 자들은 뭐다? 일반 백성들과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이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별된 왕이 이제 누구와 언약을 채우냐? 백성들과 언약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이 백성들에게 세워진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왕에게 없었는데 이와 같은 언약을 통해서 왕에게 세워진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아까 처음에 rejoice, 기뻐함,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평온함. 이렇게 백성들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렵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가 세워진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언약관계를 맺고 그의 수족이 되는 누구? 제자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왕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돼야 돼요.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그런 막 어떻게 법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내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해고 살아가는 그런 기쁨 없는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모두는 무엇으로 세워지냐 하면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처음 뭐라 그랬죠? 왕관, 권세가 세워져야 돼요. 이 왕관의 권세는 누가 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 못 다스릴 죄는 없어요. 용서와 사랑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어둠과 사망과 음부가 권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에고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권세 잡았던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리조이스하고 평온하려면 우리는 누구를 다스려야 되냐면 사망과 음부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 사망과 음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왕관 아니겠습니까?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예요. 그 사랑과 용서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왕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힘과 돈이 아니라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라는 면류관 권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그와 같은 면류관이 씌워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씌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서를 귀하게 다뤄야 돼요. 귀하게.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하면 법계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동일한 언어가 반복되는 코베넌트로 본다면 계약서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서가 카피되거나 위조되거나 그 계약서를 이룬 다음에 그것이 적절하게 내야 될 때 그걸 못 내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할 때 사업을 갖다 하려고 세무서에 뭐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라는 그런 게 필요한 이것 자체가 커베넌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근데 우리가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얻은 그 언약,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그의 생명의 떡으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새겨진 것을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가끔씩 까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날마다 우리의 귀한 언약서를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냐?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뭐 왕이 주는 그런 무슨 올리브유라든지 뭐 성수라든지 성유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다? 성령의 기름 부음.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하나가 돼 있으면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하는 바로 뭐가 되냐?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upright,
거예요. 그리고 나와 백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바로 뭐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에고가 느끼는 걸로 보면 뭐다? 일이 완성됐다. 무엇인가가 열매를 맺었다. 무엇인가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렵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길에서 우리가 완성된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상 우리가